오늘은 72주년 광복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했다는 것, 사실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광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유를 얻었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옳습니다. 우리는 광복을 맞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광복이 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들의 할머니, 아직까지도 그런 외교 문서, 잘못된 외교 문서로 그들에게는 참다운 광복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예레미야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은 시드기야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4장 1절부터 이 6절,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8절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말씀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예레미야서 1장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4장 1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고 있어서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의 내용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6절부터 7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할 때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유대의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말랴라는 마지막 또 다른 왕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다 혈통들에 의하여서 시드기야를 통상적으로 마지막 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선대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사실 여호야긴은 시드기야 왕의 조카뻘입니다. 그 내용은 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가겠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했던 이유는 바벨론에게 복종해서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돌보심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는 이 광주리 하나와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상식과는 다르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애국심이라든지 우리의 기존 관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면 4절에 보면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아주 좋은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차선책으로 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6절에서 7절까지 그대로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의 그 상황은 유다의 성 중에서 라기스와 아세가 두 성만 남고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에도 라기스라는 지역은 다윗 때부터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남한산성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9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멸망의 시점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과 여호와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브리 남녀, 여기선 히브리 남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족이라고 표현되는 그의 동족에서 동족은 원래는 히브리 원문에는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인 유다인을 종으로 삼고 노비로 삼았던 겁니다. 노비로 삼게 됐던, 종으로 삼게 됐었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전쟁의 노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여서 조상이 주어진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채무를 지었는데 그것을 갚을 길이 없게 되자 땅을 뺏긴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빌려서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것조차 갚을 길이 없으니까 결국 자신의 형제를 또는 자신을 종으로 팔려가서 목숨만 연명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를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막을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25장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7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안식년 7년째에는 그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들이 다시금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노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그동안 수고한 값을 계산해서 그들에게 목돈을 주고 그들이 자립해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것이 시작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출애굽을 할 때 종살이에서 풀려날 때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이웃 사람들에게 물건을 거의 뺐다시피 해서 여러 가지 보석들과 가축들을 끌고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얼룩진 양과 염소를, 튼튼한 양과 염소를 몇 배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이 34장에 있었던 전체 이야기 중에서 중심을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계약입니다. 8절의 계약, 9절의 계약, 10절의 계약, 그리고 또 13절의 언약. 사실 여기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언약이나 계약이나 똑같은 단어 베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다르게 번역했는지는 사실은 의아해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번역할 때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번역했었던 것을 합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성경이 편찬되고 나서는 그것을 바꾸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원문에는 이게 한국말로는 한쪽에는 계약 또 한쪽에는 언약이라고 번역했지만 다 원문에는 동일한 단어를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그 다음에 다시 15절에도 계약, 18절에도 계약, 언약, 여기서도 언약, 계약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은 이 계약이라는 것을 두고 이 34장을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와 종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주다, 해방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절에도 자유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10절에서도 자유롭게 하고, 종을 삼지 말고, 그리고 놓았더니 11절에는 다시 종의 이야기로 나오게 되고, 13절에서도 이 언약과 자유와 관련돼서 애굽 땅에 종살이했었던 것을 나올 때라고 바꿔서 표현한 듯이 이렇게 계약의 내용이 바로 자유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34장을 전체적으로 흐르는 중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돌아오다라는 슈브라는 단어와 같은 어구를 쓰는 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되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1절에 다시 노비로 삼았더니가 바로 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16절에 보면 다시 노비로 삼았더니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마지막 절 22절에는 다시 오게 한다, 되돌아오게 한다라는 슈브라는 단어하고도 연관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34장 시드기야 왕하고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앞에 부분은 멸망이 바로 코앞에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를 보호해서 칼에 죽지 않고 편안하게 조상에게 돌아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구체적인 연결 설명이 없이 그렇게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계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배경이 됐었던 것이 바로 이 계약과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지키면 그 시드기야 왕에게 바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형제에 대한 자유함을 허락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왜 이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들고 그들과 이런 계약을 했을까라는 많은 의견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종으로 있던 다시 유대인들 형제들을 풀어주면서 그들을 군사로 활용하려고 했었던 하나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차피 종으로 끌려갈 텐데 그들에게
최소한 마지막으로 회복시켜줌으로써 자신들이 결국 종으로 끌려갈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그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하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자유함을 허락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토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외쳤던 자는 아마도 예레미야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계약을 주도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추정컨대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대의 잘못을 외쳤을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들은 마지막에 이처럼 순종하여서 그들을 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그 듣고는 누구의 말인지는 이야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듣고 순복하여 풀어주게 됩니다. 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종이 사라지고 나니까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을 겁니다. 노비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은 불로소득을 상당히 많이 누렸을 것으로 봅니다. 한번 삼고 나니까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들어오는 이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엔 풀어주었다가 다시금 끌어다가 복종시켜라는 말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가 전에보단 더 많은 보상을 해줄게 라는 표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시금 그들을 다 노비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막상 나가니까 차라리 옛날이 좋았더라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상황이 그들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종으로 있었을 때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자유는 없었지만 고되지만 당장 굶어 죽지는 않고 넉넉히 일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먹거리는 해결됐었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다시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과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밝히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종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을 밝힌 것이 여호와였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처음에 너희들에게 나타났을 때의 모습, 애굽의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를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니라.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니라. 너희 선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7년이 돼도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종사를 시켰는데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바른 일을 했다 옳았다 칭찬을 해주시니이다.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자유 계약의 내용 핵심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계약을 맺은 것은 분명 왕과 고관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과 맺은 계약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 앞에서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와 맺은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선포해 놓고 나서 다시금 그것을 다른 이유로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이미 계약은 해서 풀어줬는데 다시금 새로운 계약을 했으니까 옛날 계약은 이미 끝났고 새로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조삼모사라는 겁니다. 술수라는 겁니다. 원래 계약의 본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안식년을 주신 본래의 목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롭게 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다시금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선포해놓고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너희의 대적이 되겠다 그럽니다. 너희의 보호자가 아니라 너희의 대적자가 돼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노비에게 자유를 줬어야 되는데 노비에게 형제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그들에게 자유를 줘서 그 칼과 기근병과 전염병이 자유롭게 너희들을 대적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세계에 열어나온 것 같은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18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송아지들을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송아지 이야기를 합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이것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처럼 소를 쪼개고 새를 쪼개고 하는 그런 쪼개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 원형적인 형태의 이 쪼개는 이 제사 방식은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했던 이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여기서도 계약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셔가지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을 별처럼 셀 수 없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계약을 주시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다. 이 6절의 말씀도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말씀을 믿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칭의 의롭다 여겼다. 할례 때문에 칭의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긴다라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성경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염소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명하신 다음에 그것을 쪼개라고 합니다.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고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니 하면서 나중에 그 쪼갠 사이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하면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라고 해서 언약을 아브람과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는 최초의 장면이 바로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쪼갰과 그 사이로 지나감의 언약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의 축복 내용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언약이 끝나고 나서 축복을 확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초기에 이 제사의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34장에 들어 있습니다. 내 자손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 그러나 풍성히 돌아오겠다. 라는 내용. 이것은 바벨론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는 평안히 돌아가겠고 조상들에게 돌아가겠고 라는 말처럼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특별히 5절에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조상들처럼 선왕들처럼 내게 분양하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하고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언약식이 바로 쪼갰 사이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용어,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이 쪼개다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르다라는 이 말은 언약을 맺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르다와 맺다는 같은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는 것은 송아지를 둘로 쪼갠다, 송아지를 둘로 자르면서 언약을 자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이처럼 언약을 쪼갠 것처럼, 송아지를 쪼갠 것처럼 그것을 어겼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송아지처럼 그렇게 쪼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지나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도 보면 어기다라는 이 원어는 바로 지나가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다, 언약을 어기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내 언약을 자르고, 또는 송아지 둘로 맺고 언약을 맺고라고 바꿔서 읽을 수도 있고, 뒤에 내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서 내 계약을 어긴 것을 내 계약을 지나간으로 바꿔서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겠다,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형식을 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맺은 의 언약은 곧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맺었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들을 이처럼 쪼개고
그들을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자유를 주시듯이 그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두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온전한 형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경과 갑질을 구분해야 됩니다. 충성과 갑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또한 최소한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그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안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들이 송아지 2조각이 난 것처럼 너희들을 2조각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왕입니다. 칼에 죽지 않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편안하게 선왕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주보에다 실은 것처럼 예레미야서 52장 10절과 11절, 예레미야서 39장 6절 7절에 보면 그의 결말이 나오게 됩니다. 시드기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되 시드기야의 2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오늘에 있는 예레미야서 34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멸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헌식자처럼 버렸을 때,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것을 헌식자처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우 선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보에 실은 것처럼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ጼ데카, 의롭다라는 건 ጼ데카를 얘기하는데, 이 시드기야의 어근은 우리는 시옷, 디귿, 기억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ጼ데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옷, 디귿, 키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ጼ데카로 되어 있습니다. 찌득, 원래는 치드기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드기야를 예레미야가 지칭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시드기야에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면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마 이 자유를 해방을 시켜주면서 마지막 정의와 공의를 했더라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시야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의 기간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아마 연장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헌시착처럼 버리자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불순종에 의해서 예언은 불성취됩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에 나와 있는 예언과 같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은 틀립니다.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돌볼 때까지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5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마지막 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있었다라는 말하고는 대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는 예레미야서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서 3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돌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은 깨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절대 주권이 절대 예정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책임적 존재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선실하게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개념인 거지, 하나님이 한번 얘기했다라고 마치 하나님을 종으로 삼아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 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이 절대 예정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끄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를 책임적 자유자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34장에 있는 이 언약의 중심에는 자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올바른 인격적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지, 로버트처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볼모로 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의 절대 예정론처럼 사탄의 교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선행은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절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단 하나, 모든 사람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정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을 책임적 자유자로 나아가게 하는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레미야서 34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참된 신앙인으로서, 책임적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곳곳에 자유는 아직도 종으로 삼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과 공경을 구분해야 됩니다.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충성이 갑질로 둔갑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갑질로 둔갑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레미야서 3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신앙인으로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참된 책임적 자유,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예배드린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내 이해관계대로 그것을 속여서 다른 것을 변질시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되어서 우리를 둘로 쪼개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종을 자유케 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누구도 우리의 종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